방금도 읽은 1절로 6절 말씀이 어쩌면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들은 적이 없지 않느냐.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큰 벼락을 맞았다 이 말입니다. 진노를 당했다.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야, 지난날 우리의 삶이 참 고달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그 전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요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그게 완전히 대박이지요. 완전 대박이지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얼마든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아니 못 지킬 말도 아닌데 무슨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닌데 그 간단하고 그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도 그 부인도 지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라 잘 됐다. 그렇게 내가 너더러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너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 저놈 저렇게 말 안 듣고서 정말 잘 됐다라고 생각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보에 그 아들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신다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제가 일부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성경을 정말 성경이 무엇이다라고 확 한번 깨닫는 그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할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야 무슨 하나님은 촌수가 그러냐? 하나님은 촌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을 때에 야, 저 참 불쌍하다라고 여기시고 그 아들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또한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었을 때 방금 읽었던 6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내가 그렇게 명령한 것과 내 법도들을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율법들을 그렇게 지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방 신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다른 신들을 두지도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왜 그렇게 안 됐더냐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많은 때에 이방 민족의 공격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또 생명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길 때조차도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고 우리가 전형적으로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었습니까? 사사기를 보면은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구원하시고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얻어터지고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구원하시고 그것이 끝없이 되풀이 되다가 마침내 선지자 사무엘로 인하여 정신을 차리고 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보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고 또 그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보면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나서 확 불과 같이 그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소멸하시고 죄를 박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고통을 겪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셔서 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십자가를 설명할 때 참 묘한 게, 십자가를 이렇게 돼 있는데 십자가를 하나 줄을 긋고 다시 줄을 밑으로 내려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의 두 가지가 신기하게 서로 만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그 진노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교차하는, 만나는 것이 참 십자가라는 딱 그 모형으로 딱 그려놨는데, 만들어졌는데 참 절묘하다. 많은 주의 종들이, 은혜 입은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적절한 표현이다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죄에 대하여서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 죄를 소멸하시기까지 격정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고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는 말은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상화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형상화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를 멸하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라는 말은,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경 신구약 66권으로 편집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예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그만인데 나는
그래서 성경이 안 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걸 무슨 성경이라 그런다고 그랬죠? 성경 바깥의 성경이라 해서 외경이라 그래요. 외경. 성경이 안 된 성경이에요. 성경이라고 이렇게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신구약 66권이 딱 완성될 때 이건 빼자라고 해서 빠졌어요. 외경이 있어요. 그 외경들은 성경에서 빠졌어요. 그 외경들이 빠졌을 뿐만이 아니라 정경으로 채택이 되는 과정,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이 율법, 토라, 그리고 또 역사서, 그리고 성문서들,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성문서들, 이와 같이 편집되는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아니하셨는가라고 혼자 생각하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이제 말라기까지 읽으면, 말라기까지 도달하면 구약 성경이 딱 끝나는데 그 말라기 직전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스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뭘 기억하고 계신가?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은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그로 인하여 고생한 것도 기억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강의할 때에 부를 수 있는 찬송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성탄 전에 부르는 찬송, 그리스도 대망을 기다리는 찬송, 오 임마누엘 하고 임마누엘의 오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찬송이 참 적절한 찬송이에요. 어쩌면 가장 절기에 어울리는 찬송, 스가랴는 성탄절 그 무렵에 부름직한 딱 그런 찬송이에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말라기까지 가면 끝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시대가 이제 종치는데 그 종치기 전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다니엘, 에스겔서와 함께 3대 묵시 문학의 하나인데 환상과 1장부터 8장까지는 8가지의 1장에서 하는 게 2장에서 한 게 그런 뜻이 아니고 1장에서 8장까지는 8종류의 환상의 중심이 되어서 환상이 나타나고, 우리 김건희 집사님이 꿈 이야기 자주 하는데 마치 김건희 집사라고 하는 성도가 꿈이라고 하는 계시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8종류의 환상이 있어서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이어 9장부터 14장까지는 상징적인 예언이 이게 뭔 뜻인가 라고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좀 더 영적인 사람이라야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라고 헤아려 볼 수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환상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또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가 곧 스가랴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동시대의 사람인데, 학개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는 이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합니다. 새로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성전이 그 사이에
형편없이 짓밟아 버렸으니까, 형편없이 허물어져 버렸으니까, 야, 하나님의 집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져 버린 것을 보고 그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공사에 크게 감동받았던 학개와 스가랴가 또 주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데리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점에 큰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그 환상을 통하여 겸손의 왕이시며 선한 목자로 오실 초림의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렇게 보아야 요한 계시록이 그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들은 결국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선한 목자이시고, 그는 겸손한 분이시고, 그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 오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환상은 그 초림의 메시아가 어림과 고난을 면치 못하고 많이 받아야 할 것을 보이시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였다면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마지막 전쟁에 대한 얘기가 14장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시마 약속하셔서 그 약속대로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연한 숨 같고 또 싹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연한 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연한 채소도 요즘 많이 팝디다. 왜 연하다고 그러죠? 아주 부드럽다 이 말이죠. 쉽게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연한 숨, 우리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나면 봄이 올 텐데, 봄이 되면 3월에 연한 숨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근데 동네 아기들이 또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면서 밟아버리거든. 밟아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죠. 짓밟혀 죽는 거죠. 그 연한 숨 같아 하는 말은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는 분이시다. 얼마든지 싹같이 무엇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구원자 메시아이시지만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게 뭡니까?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때가 참에 마침내 확인돼, 이야 너무 이쁘다 라고 그것이 싹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쁘다, 야 싹이 자랐네, 이제 보순이 보이네 라고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얼른 잘 띄지 않더만은 또 예사로 생각했는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것이 별 볼 일 없지 않고 때가 참에 시간이 되니까 마침내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야 이가 누구인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학개서를 보면서 우리가 학개서가라는 거의 같은 레벨에서 이름만 다른, 그 강점이 조금 다른 동시대에 역사했던 인물입니다. 학개서가의 중심은 성전 재건 공사입니다. 그 재건축되는 성전은 신약교회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합니다. 학개가, 스가랴가 그렸던 그 성전 재건은, 학개가, 스가랴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건축하려고 했던, 완공시키려고 했던 그 어려움 중에서 70년 노예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는 그 없는 중에 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건축하는 그 건축이 이 세상 교회당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재건축되는 성전은 신약교회의 이상이요. 그 이상이요. 여기 이상 아이디얼. 신약교회의 아이디얼이고 그 이상이 오바고 그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와 여러분 학계를 읽고 스가랴를 대하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당하고 그때 스가랴인 거예요. 스가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때 그 성전 건축 공사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수고를, 그 노고를,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참 짜증나요. 짜증을 안 내고 싶은데도 사실 그 한국 교회도 그 도화에 방주를 새로 짓기도 하고 그걸 지어서 또 교회들마다 또 그것을 견학을 가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라 해서 성전 모형을 지어가지고 또 그거 견학을 하면 공짜로는 하긴 하나 또 돈 받고 장사를 또 하기도 하고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를 받고 겨우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제3의 성전을 짓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고 있다.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있고 제1성전, 헤롯이 지었던 제2성전이 있고 제3의 성전을 짓자고 또 난리를 지기고 성도들의 돈을 뜯어내고 거기에 부정이 또 행하고 지고 왜 이런 같은 일을 하는지 그렇게 성경을 은혜를 받아도 제대로 받고 그걸 또 심령에 잘 새겨야 되는데 심령에 잘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실력도 안 되고 영성도 안 되니까 그와 같은 폐단이 일어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마어마한 거창한 지난주일에도 잠시 언급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제가 파리에 에펠탑 마주보는 에펠탑 길 건너에 있어요. 길 건너 성당이 노테르담 성당인데 노테르담은 여인의 성당이다. 여인의 집이다 하는 뜻입니다. 마리아의 집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 성당을 보고는 입이 진짜 딱 버르지가 안 닫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돈으로 상상을 할 수 없는 막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기둥이 하나하나가 수를 셀 수 없는 조각품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고 성당인데 가톨릭 시대였으니까 성당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건 아니다. 그래서 학계를 읽고 스가랴를 읽고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저 크게 쾌척해서 성령 이 세상에 화려한 궁전 같은 성당을 교회를 예배당을 짓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좀 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여의도 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여의도 교회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교회가 그 윤석천 목사님의 연세중앙교회입니다. 연세중앙교회보다 딱 곱하기 2한 것이 성납교회입니다. 연세중앙교회도 어마어마한데 그 연세중앙교회를 딱 곱하기 그 연세중앙교회 윤석천 목사님이 한번 구경하러 와서 딱 우리 교회 2배내 하고 간 적이 있답니다. 실제로 딱 우리 교회 크기보다 바닥 면적이 2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짓고 당하는 꼴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짓고 나서 당하고 있는 이 형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즉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엉터리 악한 지도자들은 여전히 연약한 성도들을 기만하고 속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사랑하고 그 왕국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열심이, 영혼을 구령하고자 하는 열심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7 눈을 가지고 진노하심으로 죄악을 멸하십니다. 그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2가지 성품을 만나고 있다고 들으지 않았습니까? 왜? 죄를 미워하시니까. 그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인생들이 불쌍하시니까. 하나님은 죄를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인생들이 또 불쌍한 걸 어떻게 그 불쌍한 걸 구해줘야지. 하나님의 2가지 성품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상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스가랴를 이거는 완전 겐또예요. 이건 완전히 겐또로 스가랴야말로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생각해요.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coming soon,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라기는 내가 또 숨겨놓고 합시다. 말라기서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릴 때 말라기는 이런 뜻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말라기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계신다. 이제 coming.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계신다. 이제 영어를 좀 하다 보면 진행형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계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미완료라고요. 아직 안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인데 뭘 기억하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건축하는,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완성시켜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을 스가랴는 은연중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스가랴는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 더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가랴는 얼른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coming, 오고 있는데 그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참여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봉사해야 할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젊은 여러분들은 스가랴는
그렇게 좀 더 파지티브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힘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야 말라기서를 바치고 있는, 말라기서를 지탱하고 있는 그 말라기서는 이제 구약 성경이 딱 끝나는데 그 말라기서를 지탱하고 있는 컨셉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실망하지 않고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거 내서 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4장 6절에 참 결정적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했는데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복음성가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되는 것인데 내가 내 돈 들여서 헌신하고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내가 내 돈 들여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나마저도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참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형편이 되도록 하신 것을 그게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와 다른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완벽하게. 그는 완전한 인이라 굉장히 하나님께서 공들을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퍼펙트하게 만들었겠어요. 퍼펙트하게 완전한 인으로 만드셨는데 그 완전한 인으로 만든 것이 하고 혼자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아도취.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아름다워. 그 거울 앞에 서면 와 내가 저렇게 이쁘나 하고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굉장하니까 마침내 내가 북극 하늘에 높이 올라서 하나님과 맞짱뜨리라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하는 생각까지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주가 지으셨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똑똑하구나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도 제대로 해야 돼. 봉사도 제대로 해야 돼. 실컷 봉사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마치 지 힘으로 한 것처럼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4장 6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던 것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정말 허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께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든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셨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하나님은 때로 분노하시되 질투하시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한 숨같고 싹 같은 메시아는 악인은 파멸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의인은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 주의 전에, 주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모퉁이 돌같이, 모퉁이 돌은 없어서 아니 되는 지지하는 돌이지 않습니까? 모퉁이 돌같이 정말 우리 세대는 정말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순차적으로 간다 치고 우리 세대는 앞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젊은 세대는 정말 주를 위하여 사는데 정말 모퉁이돌 같은 그런 교인이 되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섬기든지 정말 칭찬 듣고 소리 없이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참 잘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그와 같은 사람이 받는 것이다. 복은 그와 같은 사람이 받는 것이다고 하는 것을 학개 스가랴는 다시 한 번 더 증명하고 있기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한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렇게 위로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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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